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이것도 참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요. 이 말씀으로 말씀 암송은 어떻게 내 일상에 빛이 되나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은 이제 빌 게이츠가 자신의 4가지 독서 습관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영상이죠. 독서를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지식들을 얻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지식과 결합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하면서 책에 있는 지식에 집중하면서 이 과정을 더 잘 촉진시키기 위해서 책 페이지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백에. 그 여백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적어 넣어가지고 저자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비교한다. 이런 말이 참 의미 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을 때 이 정도로 자기 나름의 그 정성을 들인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읽는 그 책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자기 삶에 적용해서 자기 삶을 발전시키는데 활용하기에 좋도록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빌 게이츠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 보여준 이런 모습들은 정말 굉장하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엄청난 그 독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 동네에 있었던 아주 작은 도서관이었다. 이런 말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유명인들을 보면은 이제 참 그 예외 없이 독서가들이 많았고 바쁜 사람들 CEO 이런 사람들은요 오디오북을 그렇게 막 오며 가면 계속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자극을 받겠다는 지적인 자극을 받고 계속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거의 그들도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암송 수준으로 계속 뭔가 자기 속에 그런 우리로 보면 진리의 말씀인데 그들도 보면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창조 질서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러니까 좋더라, 이러니까 창조 질서에 맞아서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가 단순히 그냥 영적인 질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모든 면에 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다 내장시켜 놨습니다. 사실 그걸 얼마나 잘 캐치하고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많이 그걸 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그 사람은 사실은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이걸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다 그런 걸 통해서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최대한 많이 자기가 발전시키고, 제가 그랬죠. 우리 그 아인슈타인도 4%밖에 자기 뇌세포를 개발하지 못했다고. 그런 것처럼 최대한 많이 간접 경험을 많이 책을 통해서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아이디어가 풍성해지고 그만큼 남은 한 20 정도의 일생을 산다면 그들은 한 200 정도, 2000 정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삶인데 어떤 사람은 간접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2천, 2만, 20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물론 그런 것 일상 속에서 세상 나가서 일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그때 20 정도 사는 사람이 있고 200 정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죠? 20만, 200만, 2천만, 2억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획해 두신 그 삶을 그대로 다 사는 사람은 정말 없는데 거의 한 1%, 2%밖에 못 사는 경우도 있고 한 10, 20% 정도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엄청난 걸 우리 삶에 계획해 놨는데 그걸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하나님 이제 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해 두신 그 삶을 계획해 두신 그 엄청난 부유한 삶을 영적으로 그 부유한 삶, 풍성한 꼴을 먹는 자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풍성한 꼴을 먹는 삶이 못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걸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만 해도 아까 빌 게이츠 얘기를 통해서 우리 책만 해도 그렇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게 그냥 책의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그냥 한번 쓱 읽었다고 하면서 그냥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 끝 페이지까지 다 채웠어. 예, 물론 책을 사놓고도 읽지 않고 그냥 뭐 두면은 그 책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나무 토막이에요. 그게 그냥 예, 사두고 안 읽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책을 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읽었다? 그건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놓고 안 읽는 경우가 많고요. 그 뭐 언제 그 조사한 적도 있어요. 그럼 나무 토막 그냥 있다가 나중에 그냥 이사하다가 그냥 뭐 걸리고 하니까 버리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주인의 눈길을 마주치지 못하고 예 그냥 나무 토막으로 살다가 나무로 있다가 잘게 쪼개져 있다가 그냥 다시 또 흙으로 그냥 돌아갔다가 거기 거름이 돼서 또 나무로 될지 뭐 이런 생애를 사는 책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라도 읽으면은 그래 한 번이라도 읽으면은 안 읽은 것보다 낫겠죠, 그죠? 근데 한 번 읽은 것이 아니다. 바이런이 이런 말이죠.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책을 한 번 읽은 것이 아니다. 뭐 그렇게라도 읽으면 좋죠. 그러나 책을 한 번 읽은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이 안 되거든요. 활용할 수 없거든요. 지금 왜 빌 게이츠가 이렇게 여백에 적고 막 난리를 피웁니까? 이걸 내가 내 삶에 실제로 내 삶을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도록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말씀 암송도 똑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실제로 내 삶이 교정되게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적용이고 그게 말씀 암송의 효과인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원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을 못 느끼면 순종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말씀의 빛의 조명 가운데가 어두운 부분이 먼지를 캐치가 되면은 부족한 걸 느끼고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고 자연스레 순종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와 순종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원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촉발시켜주고 자극시켜주고 지적인 자극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는 게 뭡니까? 영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책에만 누워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와 신학의 그 서평을 연재하면서 이 사실을 정말 이제 체험했는데요. 서평을 쓰려면은 책의 핵심을 일일이 체크해 놓고 나중에 서평을 쓸 때 이제 다시 그렇게 표시된 핵심을 다시 읽어보고 되새기면서 그 핵심 내용을 그 책의 전체 주제와 연관지어 가면서 그 내용의 자리를 이렇게 전체 책의 맥락 속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책을 그냥 한번 읽고 이해하는 수준을 그렇게 보고 덮어버리는 것은 사실 별 마음에 남지도 않고 그것이 일상 속에까지 기억돼가지고 적용되기는 또 이제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 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성하게 됐고요. 평소에 읽는 책들의 핵심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일상에까지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자 이게 말씀 암송하고 다 이게 지금 뭔가 연결됩니다. 늘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독서의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책을 읽을 때요.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좋은 문장 같은 걸 만나면은 이건 나중에라도 기억하고 활용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대목에는 이제 반드시 그 옆에 별표를 해두든지 뭐 최소한 밑줄이라도 이제 쳐두셔야 돼요. 예. 그래야 나중에 그 책을 다시 보게 될 때 핵심을 놓치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날 묵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하고 기억하는 훈련에 이제 올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그 핵심 내용들에 열심히 그 밑줄을 긋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부지런히 밑줄을 그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해가지고 실제적인 내 일상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얻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 얻기를 원하시는 그 중요한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환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내 발 등,
내 길, 빛.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발로 걸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하루의 일상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등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빛은 우리의 전체 삶 가운데 일반적인 그 큰 틀로서의 규범을 가리킨다면요, 등불은 내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내 발길 바로 앞에 일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발의 등은 특별히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서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의 일들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참 고맙고 귀한 비유죠. 그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내게 점층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등불과 빛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큰 틀로서의 규범이 빛입니다. 그리고 내 발의 등은 그 빛에서 더 구체적으로 모아졌어. 마치 우리가 옛날에,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애들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햇빛이 비치면은 그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주로 까만 종이가 더 빛을 잘 흡수하면서 그거 가지고 까만 종이 비추고 있으면 나중에 그 확 불이 일어납니다. 제 50대 제 세대에 있는 분들은 이걸 이해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빛을 모아가지고 집중해서 내 발에 등이 램프입니다. 영어로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 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 더하시라, 이런 거는 큰 빛 되는 말씀 정도로 할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이건 빛 정도의 수준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들은 보면은 그런 로고스의 그런 말씀에서 레마로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런 그날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암송하는 건, 그날 암송하는 것은 내 발의 등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로 비유한다면 빛은 어떻게 보면 로고스에 해당하고요, 등은 그 로고스에서 그날 내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등불, 내 발의 등불. 그 발의 등이 계속 되다가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 없으면 길의 빛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진리들을 우리가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시는 이 등불 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고 좋은 비유고, 이걸 우리가 평생에 기억한다면 말씀 암송하는 데도 큰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지혜를 제공해 줄 때가 실제로 많아요. 그 지혜가 바로 내 삶에, 그죠?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의 등불과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틀에 해당하는 전략과 같은 그 빛의 말씀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세한 전술과도 같은 그런 등불의 말씀이 어우러져서 내 일상의 삶에 말씀의 등불과 빛이 비춰진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별로 재미없는 이렇게 책을 읽느라고 고생하다가 하루 종일 암송하고 묵상하기로 한 그날 아침에 주신 말씀이 그 책을 다가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떠올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이 생각이 나자마자 이런 기도가 곧바로 들려졌습니다. 아하, 주님, 이런 책을 읽는 것도 주님을 경외하는 한 방법인데 제가 무심했네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 말씀의 조명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그 조명 상황 가운데 조명이 딱 되니까 이런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아, 이것도 주님 경외하는 방법인데, 이 독서도 귀한 건데, 예배인데 제가 무심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책 읽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마음에 많이 품을수록 실제로 주님이 내게 더 많이 간섭하세요. 간섭하는 건 좋은 겁니다. 주님 간섭 없이 살다가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읽고는 지나쳐버리고 그날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다면 그날 하루의 일상 가운데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 상황에 딱 맞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의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실제적인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등불과 빛이 되는 말씀을 더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그릇을 늘 잘 준비해 놓는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하루 내내 더 많이 기억하고 품을수록 그 말씀은 우리 삶에 그만큼 더 많은
빛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과도 같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음미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계속 기억할 때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말씀으로 구속되고 내 생 리뎀션이라고 하죠. 구속되면 말씀으로 구속되어 버려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 때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구속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지나치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말씀의 빛의 조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경험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암송 안 하면 그냥 다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그날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사모하는 가운데 암송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이 가진 등불의 기능, 빛의 기능 이런 혜택을 필요할 때마다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냥 다 놓친 채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암송하면서 이 말씀 드리니까 얼마나 실감나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공급해 주실 때 쫙 붙잡으세요. 일주일 동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소그룹 할 때 그 경험 나눠보겠지만 어떻더냐? 그러면 이게 뭔가 화학작용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그걸 더 잡아주는 시간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꽉 잡으셔야 돼요. 자, 정작 말씀은 업신여기고 살면서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자들 중에 맨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무슨 불평을 하냐? 자기 일을 제대로 안 봐주신다.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애초에 말씀을 품고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탓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 이제라도 깊이 깨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 영적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이 품고 살면 살수록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그분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어두움이 아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동안 이러한 인도하심이 적었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무심해서 어떻다는 동 하지 마세요. 자기 자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자꾸 영적인 법칙대로 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창조 질서대로 세우신 법칙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지 이랬저랬 변덕 부리는 하나님은 그건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이 17시간 됐다가 14시간 됐다가 내일 저녁에 7시에 만나는데 7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법칙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인 법칙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법칙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한 채 그분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고 살아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정말 실제로 이런 등불이나 빛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가 되는 그 말씀이 실제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죠?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새 나가버려요. 자꾸 새 나가버려요. 그냥 막 구멍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머리에는 다 그냥 머리에만 채워졌어요. 가슴으로 손발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암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소화하지 않으니까 다 설사로 다 나가버렸어요. 설사가 돼버렸어요. 설사가. 예. 영양가로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삶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식품 영양학 이런 데서는 이게 영양 흡수율이 낮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영양 흡수율이 낮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영양 흡수율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확률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암송하고 만판에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소가 그렇게 되새김질하듯이. 예.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암송하고 소화한 말씀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철로 역정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길의 여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 발이 오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발의 등불이 되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의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멀리 보면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구원의 좁은 생명길을 이루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좁은 생명길은 그냥 곧바로 나는 길이 아니에요. 단숨에 한꺼번에 한순간에 이루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요.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좁은 생명길, 좁은 문, 좁은 길 다 아시죠? 다 들었죠? 넓은 길은 많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 좁은 길은 그렇지 않다. 많이 들었죠, 여러분?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좁은 생명길은 어느 날 갑자기 뚱 하고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발의 등인 그 삶을 살던 사람이 내 길에 비친 삶을 좁은 생명길로 걸어가게, 그 좁은 생명길을 이루어서 가게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일상에 그 스파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팟 알죠? SPOT. 한 스팟에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해요. 스팟라이트가 그런 뜻이었나요? 예, 스포트라이트를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등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 발이 오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가지고 구체적인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의 순종이 모여서 궁극적인 구원의 좁은 생명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암송하자고 권유해도 그날그날 성실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아주 작아 보이는 이 부분을 잘 지키고 순종하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다 크고 뭔가 거창해 보이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할지 몰라요. 근데 매일의 일상의 시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인도의 길잡이가 되게 하는 이 예배자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생명길의 역할, 생명길로 인도받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권적인 통치자의 자리에 놓고 사는 삶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 거창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추구하게 되고, 뭐 그거 꼭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율법적으로 얽어매는 것처럼 꼭 그렇게 부자유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그때 제가 얘기했죠. 암송은 주일학교에 하는 거지. 어른 돼가지고 그걸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게 다 속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 받드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고는, 그런 말씀도 있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 여기 숨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다 이런 말씀 무시한 대가가 다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동안의 신앙생활에서 잘못 익혀진 이 철저한 말씀 중심의 일상을 살지 않았던 습관부터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 나가야 돼요. 매일 말씀 암송을 이걸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걸 마음에 품고 사는 이 훈련을 이제부터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정말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공동체 절체절명의 이 기회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사소한 일상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된 사람들만이 결국 그 인생의 길에 그 말씀이 빛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사실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말씀을 품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본문의 말씀이 순서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먼저는 내 발의 등이요, 내 일상에서 내 발길 바로 앞에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 그 발의 등이 되고, 그 다음 내 길에, 인생 길에, 믿음의 여정에 여로라고 하죠. 여로, 인생의 여로에 빛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이쯤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우리 일상 속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주의 말씀은 성경 속에 맨날 문자로만 누워있는 그러한 기록된 문자로서의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맨날 어떤 말씀이 성경 어느 주소에 여전히 잘 누워있는지 확인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주소, 요즘 새 주소 나왔죠? 오늘 119편을 새 주소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그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소도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성경시 구약구 시편대로 119길 105 뭐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죠? 이런 식으로 맨날 오늘 말씀 거기 있잖아.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어. 뭐 이런 게 뭐 자랑이라도 되는 거. 물론 주소 알고 있는 건 괜찮아요.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주소만 알고 로고스의 말씀으로 기록된 문자로만 두고 사는 사람들. 예?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공식적인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대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레마의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내게 개인적으로 그날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그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할 때 이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는 그 말씀, 내 발에 실제로 내 바로 일상 속에 바로 앞에 해야 될 일, 거기에 대한 등이 된다. 그렇게 하는 순종이 쌓여서 내 길에 큰 빛이 되어준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 그런 겁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가 광야 생활에 만나가 하루하루 날마다 아침마다 떨어졌다는 게 바로 그런 게 아침마다 우리가 골방에서 묵상해야 되고 그날 하루 종일 그 되새김질 하는 거 이게 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는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신학적인 근거가 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약장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구약 장사 지금 제 마음대로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지금 짝짝짝짝 하면서 이거 엿 맛있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약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허풍쟁이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레마의 말씀이 그날의 하루의 일상 속에서 등불과 빛으로 해서 효력을 발휘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일상 속에까지 일단 직접적으로 배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배달을 안 하고 일상에서 내 발이 오가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상 속에서 배달이 안 된 말씀을 그동안 갖고 살았다면 그건 장사 잘못한 거죠. 하루 일상의 장사를 잘못한 거예요.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공간은 장사하라고 달란트 줬고 문화 주고 다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라고 줬는데 미천인 말씀인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한 게 없어요. 그냥 대충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과 자기 어떤 생각으로 다 때우고 그냥 했다면은 뭐가 남겠냐 말이야. 장사가 그러니까 달란트가 안 남아요. 나 한 달란트 딱 가지고 있는데 한 문화 딱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미천이에요. 장사 미천. 예. 직접적으로 배달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게 바로 암송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배달돼야죠. 계속 내 마음이 품고 내 발이 가는 것에 내 마음도 같이 가야죠. 내 가슴도 같이 가듯이. 근데 가슴은 딴 데 가 있어요. 머리도 딴 데 가 있고. 그러니까 손발로 이어지겠습니까 그것이. 요즘 여러분 제일 잘 나가는 택배 업체가 어디입니까? 쿠팡이 무슨 새벽에도 오고 쿠팡 번개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던데 쿠팡인지 배달의 민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택배를 통해서든 무슨 다른 전달 경로를 통해서든 그 말씀이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이 묵상 골방에서만 들려지고 그 자리에서 끝난다면은 일상의 영역에까지 그 레마의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법칙은 다 합리적으로 이치가 맞아요. 맞는 말.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면 다 이치가 맞아요.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 들어보면 이치가 안 맞아. 하나도 증명 못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도 증명 못해요. 하나님 있다는 건 너무 증명할 게 많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골방에서 내가 내 발로 부지런히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상에까지 도달하려면 바로 주야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1편 1, 2절에서 강조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말씀의 마음판에 새기는 암송의 삶이 애초부터 굳건하게 전제되어야 효력이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분명한 증거가 말씀이 있어요. 항상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된다 그랬죠.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가진 말씀이 잠언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그냥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게 주의 말씀은 할 때 그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 할 때 그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조명이 됩니다. 확인이 돼요. 자, 여러분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20절입니다.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여기서 내 아비의 명령과 내 의미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자녀에게 신앙을 가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과 비슷한 구조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그죠? 하여튼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다니라 그러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밖에 다닐 때나 잘 때나 깰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나 깨나 하여튼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나에게 뭔가를 계속 말해주고 일깨워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더불어 말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더불어 말한다, 대화한다 이겁니다. 대화를 한다 이겁니다.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나의 접촉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말한다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 원어는 뭐 숙고하다, 그리고 친근하게 대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비의 명령과 의미의 법,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혜의 빛,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빛이라고 하잖아요.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을 받는 사람의 생각에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침을 마치 친근한 벗의 충고를 받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서 내 마음에 새겨둘 때 그 말씀이 나와 더불어 말하는, 그러니까 내게 개인적으로 대화하듯이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암송에 모판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경험 자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다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 뭐 그렇게, 아유 세상 살기 바쁜데 세상에 지금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복잡하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암송 그 붙들고 있냐, 이러다가 다 판판이 다 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렇게도 많고 인터넷에도 많고 온갖 대형교회 좋다는 목사님 말씀 다 들을 수 있고 뭐 경상도가 천지백갈인데 말씀의 기근인 시대예요. 말씀이 없어서 다 헐떡이고 있어요. 삶은 변화 없고 순종의 열매도 없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합니다. 말씀이 부족합니다. 예, 말씀의 기갈이 있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다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더 말씀에 깨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상의 시공간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도록 하려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암송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이 잠언 6장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음해불을 떠나졌거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면 네 목에 매라.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거의 10편 119편 105절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23절 보세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순서도 똑같아요. 법은 빛이요. 명령은 조례 같은 겁니다. 작은 거예요. 헌법에도 보면 뭐 이렇게 큰 조문이 있고요. 그죠? 법조문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 규칙은 등불이에요. 법이 있어요. 헌법. 그 안에 모든 게 다 속해야 되고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법은 다 불법인 겁니다. 법은 빛이에요. 더 큰 전략과도 같은 빛이 있고 전술과도 같은 등불. 여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디로 가냐? 생명의 구원의 좁은 길로 가게 된다. 내 길의 빛이다는 말까지 다 나왔네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을 걸어오면서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준다. 이거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중요한 복은 뭐냐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어둡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계속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본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암송의 삶과 관련해서 뭐를 분명하게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딱 하나 붙잡아야 돼요. 예, 딱 하나. 등불과 빛,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마음속에 저장해 두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일상생활 중에 적재적소에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내가 할 말과 행동을 제어해주고 지시해줄 때가 실제로 많다는 거구나. 이거 붙잡아야 되고, 그죠? 바로 그것이 암송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저장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진리를 내 일상에서 아주 생생하게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왜? 빛 가운데 자꾸 부족한 것을 보게 되니까 부족한 걸 보는 사람이 순종하게 돼요. 아, 이거 내가 잘못됐네.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우리 잘 알죠? 우리 그거 봤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기 분명히 순서가 나오죠. 먼저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맨 마지막에 순종을 명령했다 이거예요. 근데 암송 없고 묵상 없는데 바로 순종하려고 막 맨 땅에 헤딩하던 식으로. 그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에서는 그 집집마다 수영장이 있어요. 참 처음에 가가지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별로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는 집에도 뒤편에 가면 수영장이 조그만 거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항상 그 물이니까 하늘색으로 칠해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언제 한번 제가요 진짜 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거의 뭐 물이 깨끗하니까 그냥 파란 것만 바닥을 다 파란 벽이랑 바닥을 파란 걸로 칠해놨으니까 물이 있는 줄 알고 만약에 여기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만약에 이 다이빙 때에서 그냥 물이 있는 줄 알고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완전히 깨지겠죠. 그런 식이면 그냥 억지로 순종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걸 시킨다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가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살고.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이거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 없는 사람 있어요? 머리 없으면 못해요. 그 사람 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그러나 머리가 있다. 난 머리 달려있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가슴 있어? 있어. 손발 있어? 할 수 있어. 머리, 가슴, 손발.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마음에 새기는 거. 머리에 기억하고 가슴에 저장하고 생각 속에 각인시켜 두는 거. 그렇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묵상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이전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삶 속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말씀을 일상 속에서 깨닫게 돼요. 항상 그냥 그 성경 속에 있는 로고스의 말씀 주소지만 갖고 있는 그 누워있는 그 말씀 문자로만 있는 말씀만 보면은 특별한 상황까지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막 부딪히는 상황에서 말씀 딱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책 읽다가도 말씀 기도하게 된다고. 이 삶이 정말 내 발의 등이 되도록 말씀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그게 임재와 동행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시간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될 때까지 이거 할 겁니다.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이제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됐다. 이제는 이걸로 완전히 물갈이 이 밭갈이가 안 돼. 기경하지 않는 밭에 씨 뿌리지 말라 했는데 완전히 기경해가지고 이제 정말 말씀이 들어가도록 이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지금 저한테 그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말씀을 깨닫게 되고 풍성해지게 되고, 그죠? 그게 바로 내 일상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는 경험이다. 이런 경우 반드시 말씀 함성이 먼저 있어서 그 다음 묵상이 가능해지고 거기에 따라 실천이 이어지는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만 제대로 맛볼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은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깊이 묵상해도 그 말씀 묵상한 말씀 요수와 1장 8절에 있는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암송으로 기억하고 저장해 두지 않는다면 적시에 꺼내 쓸 수가 없게 된다는 암시가 들어있어요. 저도 경험하면서 암송하면서 경험한 건데요. 말씀 읽고 곧바로 묵상하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씀을 먼저 암송해요. 말씀 읽고 암송하려고 하면 저절로 묵상이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암송과 묵상이 먼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삶에서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도 거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이루어져 갑니다. 순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 말씀을 일단 외우고 봐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에 나서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입니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사람들이 무시했을 뿐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말씀 함성을 습관화하면은 일상에서 말씀이 삶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 잡는 것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풍성한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암송하기 위해서 막 묵상하고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돼요.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런 뜻도 있었구나. 이게 안 찾아온다는 겁니다. 되새김질하고 암송하고 미련해 보일 만큼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 이겨요. 결국 거북이와 토끼 경주 우리 알죠, 그죠? 결국 거북이가 이기지 않습니까? 꾀부리다가 토끼는 그냥 꾀부리다가 망해요. 신앙생활도 이 꾀부리는 사람은 영악한 사람들은 잘 못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다고 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꾀를 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빨리 가볼까 어떻게 좀 막 좀 쉬고 막. 근데 거북이는 계속 그날 그 시간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암송이 여러분 지리해 보이고 이렇게까지
그런 생각 들면은 딱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네가 말씀을 못 먹게 하는도다. 예? 생명의 말씀을 못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던 다른 말씀과 내 속에 막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결합되면서 더 새로운 빛의 종을 막 받게 돼요. 그 말씀도 그런 뜻이었네? 아이고, 맨날 보기만 하고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야 내가 좀 알게 되는구나. 빛의 조명, 일루미네이션. 조명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조명을 받아버려요. 등이 되고 빛이 되니까. 주의 말씀은 그때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 마음에 새긴 말씀이라고 잠언 6장에서 확인이 됐고, 더 이상 뭘 또 확인하려고 합니까? 마음에 그렇게 새긴 쉐마의 말씀을,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 온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평생에 그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 제일 많고 과학자, 정치가 제일 훌륭한 사람 제일 많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그 말씀이 거기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어로 외우면 일석삼조라고 했죠? 영어도 외우시고, 학생들을 그렇게 자꾸 외우면 그 패턴화된 그 문장을 가지고 영어 말도 하게 되고, 문장도 금방 지문도 금방 보여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체득해 가는 일을 꾸준하게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 체화된 말씀들을 가지고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라든지 전도할 때라든지 상담해 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게 돼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포트블하게 갖고 다니니까 말입니다. 소지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덩굴되는 말씀, 요거는 빛되는 말씀 저기 있고, 빛 중에서 더 돋보기처럼 모아둔 말씀, 오늘 내가 가질 말씀, 이 한 구절.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을 나누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과학적이고 성경적이에요. 한 구절 나누게 하잖아요. 그 등불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게 이제 그날 주신 말씀이 내 이웃들의 발에도 등이 되고 그 길에도 빛이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또 감당하게도 되죠.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럼 결국 하는 나라 확장해 가는 거죠.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확장도 안 돼요. 아주 더디게 되든지. 그래서 결국 일상 속의 말씀의 종이 비춰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던 영역이 점점 밝아지면서 비치니까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더욱더 분명해지면서 내 삶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는 걸 느끼게 돼요. 예전에 이런 기준점이 애매하고 모호해가지고 무슨 일만 있어도 그냥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방황하고 막 염려하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 나 살리지, 나 말씀을 잘 죽어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막차 탔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건 마저 내가 거부하고 옛날처럼 그냥 심드렁하게 생각하고 그냥 에이 좀 해보니까 안 되냐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나 이제 안 그럴랍니다. 꽉 붙잡고 나 이제 막차 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염려가 점점 줄어들어요. 방황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이 점점 단순해져요. 영성의 아주 높은 경지가 뭐라고 합니까? 심플 라이프. 단순해져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그냥 바로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하루하루 내 발에 등이 되는 말씀을 계속 적용해서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가 되죠.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사냐? 말씀을 계속,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컨텍스트에 생략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네 일상 속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계속 네가 연습하고 훈련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길이 열리는 거지. 하루 만에 뭔가 은혜 받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거 가짜죠.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간증할 때 그렇게 간증하면은 아이고 저거 가짜인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염려하는 시간 줄여도 범사에 감사. 왜?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점점 더 하나님 중심의 기쁨과 평강이 깊이 있게 자리하는 일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에서 꾸준히 익숙해져. 하루하루 일상에서 점점 내 생각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내 삶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일상에서 정말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가운데 그 하루하루를 살지 않으면요, 하루가 다 지나서 내가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가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뭔 생각하면서 살지? 허둥지둥 살긴 했는데 뭔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는 그냥 뭐 상황에 따라 비동적으로 품어야 했던 잡다한 근심과 염려, 불안했던 마음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니까.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데. 영원에 비하면 하루 이 50년, 뭐 7, 80년의 이 하루하루는요, 하루에 곱하기 만도 아닙니다. 만도 안 해요. 10만도 아니고, 100만도 아니고, 1000만도 안 해요. 무한 오메가를 곱해야 돼요. 하루하루가 장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도 없이 그냥 적당히 어떻게 떼어볼까? 그건 세상 사람 하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고. 아무 지나고 나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나고 아무리 즐겁고 좋고 뭐 쾌락을 즐기고 했던 것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 그땐 그랬는데 이제 다 허무하다 하고 다 죽어요. 죽을 때는 다 허무합니다 하고 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자도 다른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특권을 가졌는데도 다 버려버렸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왕권을 가진 자의 도시에 천국에서 살 수 있는데 그냥 막 난 종으로 살래요. 왕의 위엄을 가지고 사는 길은 말씀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는데, 왕의 위엄이고 뭐고, 아이, 당장 그날 하루 내 그냥 즐겁게 사는 게 내 삶의 목표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준이 있으면은, 그죠? 그 기준을 볼 때 성경적이지 않은 게 뭐고 성경적인 뭔지를 딱 감지하고 분별하게 돼가지고, 예?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뭔지도 기억나고,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살았는지도 기억나. 또 요즘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소박하게 암송하는 삶으로 자기 생각 지수, 제가 만들어 본 말인데, 자기 생각 지수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예? 말씀의 분명한 기준이 흐려지는 분들에게 이 자기 생각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고도의 단순성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중심이 바로 잡히는 길, 그 가치관을 따라 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럴 때 믿음이 실질적으로 자란다는 거, 믿음이 그냥 자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적용점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카톡방에 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각성을 하시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믿은 신약시대 신자들은요, 더 이상 구약 율법 지킬 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 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지로 붙은 신자들 중에도 열매가 없을 때 떼가지고 불살난다고 했잖아요. 이 주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안 믿고 교리주의로 그냥 성경을 재단하고 취사 선택하면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위기의식 못 느껴요. 그래도 뭐가 되겠지. 아닙니다. 근데 이 순종의 열매가 바로 어디서 맺혀지느냐?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아주 심플하고도 소박한 삶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의 말씀이 내 일상에서 내 발에 등이 되는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장기적으로 전체 멀리 보면은 내 믿음과 구원의 여정에서 그 좁은 생명길에 빛이 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일생 동안에 점점 더 풍성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아 그렇구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하려는 이게 아주 중대한 맥락이 있구나, 그걸 기억하시고요, 계속 이 훈련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전에 이력 큐티를 나눌 때는 뭐 큐티를 잘 하고 있는 몇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참여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암송 말씀을 나누자고 하니까 매일 뭐 거의 모든 교우들이 다 이게 자신이 받은 말씀을 나누게 되고 하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참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모든 교우가 일상 속에 정착시켜 갈 때까지, 말하자면 뭐 될 때까지 끝까지 하려고 하니까 적당히 하고 넘어가겠지 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번에 말씀 남송 이게 이 주제 설교를 할 때만 이거 연습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할 겁니다. 적당히 피해갈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하라고 할 때, 하자고 할 때 확실하게 빨리 적응하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번에 이 훈련을 놓치면 이제 다시 내 삶의 말씀으로 정말 영원히 새로워지는 기회를 다시 또 잡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속에 있는 그 문자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일상에서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말씀 암송의 삶에 있다는 이 진리를 다시금 새롭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암송을 주제로 한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공급해 주시는 데는 아주 특별한 주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특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온 공동체가 날마다 각자가 골방에서 묵상하면서 그날 일용할 양식으로 주께 받은 그 한 가지 말씀을 주야로 하루 종일 암송하고 되새기는 가운데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의 법도가 그 자리를 대신 채움으로써 주의 거룩하신 임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서 일상의 시공간에서 때마다 각자의 발에 생명의 등불로 삼고 각자의 인생길에 그 믿음의 여정에 구원의 빛으로 삼아서 주와 끝까지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 말씀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